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가 쳐다보았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자가 쳐다보았다. 말씀 제목으로는 좀 생경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새로운 성경 번역본이 나왔어요. 이 성경 번역본은 새 한글 성경인데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기존의 개정 개혁본으로는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좀 성경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좀 새롭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6절에 우리 개정 개혁에서는 내가 본즉, 여자가 본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여자가 쳐다보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쳐다보았다라는 본문을 대하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들었어요. 왠지 쳐다보다, 이게 좋은 뜻인가? 어떤 의미지? 근데 번역을 할 때 여자가 바라보았다, 여자가 보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왜 번역을 여자가 쳐다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 차이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라보다는 것은 어떤 것을 향하여 보다 이거예요. 근데 쳐다보다는 치여다보다의 준말입니다. 치여다보다의 준말이에요. 어떤 대상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바라본다. 그러니까 쳐다본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 마음이 가 있을 때에 마음이 가고 그 마음에 이끌려서 시선이 갔을 때 그것을 쳐다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뭔가 눈길을 끄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쳐다봅니다. 자, 눈길이 먼저 갔을까요? 마음이 먼저 갔을까요? 뭐가 먼저 갔다고 말하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니까 시선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이 가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다가 마음이 안 가는 것은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뭔가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는 대상에는 이 눈길이 머물게 되는데 시선이 향하게 되는데 그것을 쳐다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시선과 마음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과 시선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 그 아내의 삶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시선과 마음의 관계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면서 너희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내가 이끄는 곳으로 너희가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기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룻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도 세간 집에 있는 세간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제가 볼 때 아마 10대 아이들한테 너 세간 뭔지 아니?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번역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것에 너희들이 주도당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내게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말았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그 사건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일생 살아온 삶의 자리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
한 번 쳐다본다고 뭔 일이 있겠어? 한 번 쳐다본다고, 한 번 뒤돌아본다고 뭔 일이 있겠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그 태도가 롯의 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건데 설마 한 번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타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내 마음이 가지 않아야 되는 곳에 계속 머물게 되고 그 마음을 향하여 시선이 가게 되고, 시선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결정과 행동까지 유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처는 그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시선이 가고,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요즘은 시골을 가도 쟁기를 잡고 밭일을 하는 광경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쟁기를 잡고 밭일을 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그 일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새해맞이 부흥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한 분 한 분 기도를 할 때마다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뒤돌아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뒤돌아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자꾸 우리 인생이 뒤를 돌아봐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상처, 실패, 그런 것들에 자꾸 마음이 메어서 생각이 붙들려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계속 말씀하기를, 너희가 손에 쟁기를 잡은 자로서 뒤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앞에 있는데,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나를 봐야 되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주간이 지나서 이제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뒤에 마음 두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선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이 구약에 있습니다. 바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에 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모압을 우회하도록 이끄셨어요. 그런데 그 길은 상당히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잔뜩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다시금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40년 길을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은 익숙해지지 않아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나 저제나 가나안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회하도록 인도하시자 마음에 있던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하찮은 거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입술을 통해서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이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 징계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징계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 그 보호를 잠깐 거두었을 때 그 광야 가운데 흔하게 많은 뱀들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야,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이
참으로 평안했던 것, 매일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불뱀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은총의 결과였는데, 우리가 잠시 그 우회한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했구나 하면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대의 노뱀을 바라봐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받고 돌봄을 받을 것이다, 보호를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그 광야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불뱀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에 시선을 거두어 드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은총을 새롭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노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쳐다보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여인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처럼 여자가 그 나무를 봤다, 여자가 쳐다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쳐다본다는 것은 거기에 전적으로 뭔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마음이 그 나무에 가게 되었을까? 마음이 먼저 갔고 시선이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해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를 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인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인이 남편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인이 누구와 대화해요? 뱀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대상과 대화를 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어떤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어떤 판단과 결정이 이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과 대화를 하죠.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으면 책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나무를 봐도, 풀 한 포기를 봐도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있을 때도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도,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간과 바라보는 모든 것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홈쇼핑 채널이에요. 그죠? 딱 보면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어떤 막 느낌이 와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버튼을 눌러요. 그죠? 아주 압축적인데 모든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인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멈추었어요. 남편과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유혹의 대상과 대화를 하고 그 유혹의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대화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적 세력이
여인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설마 죽겠어?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설마 그렇게 하시겠냐? 한 번 잘못했다고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없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못하면 어딘가에 생긴 틈을 찾아 계속 유혹이 들어오고 계속 집요한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뒤에 부분이긴 한데, 여인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 때 내 마음이나 생각 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듯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걸 느낀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좀 더 확인했더라면 이런 파국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느낌에 이끌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어떤 생각의 영역 속에 자리 잡은 거를, 그것을 중요하다고만 그냥 놔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느낌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느낌이 좋아. 근데 그 느낌은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갖게 된 거예요? 느낌이 참 귀한 거긴 하지만 느낌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느낌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악한 영적 세력이 집요하게 공격을, 야, 그거 한번 먹는다고 하나님이 진짜 그러겠어? 괜찮아. 한 번쯤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흐려지도록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먼저 뱀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먹으면 더 좋아져.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 이렇게 말해요. 너 안 먹어봐서 몰라. 그거 진짜 좋은 거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거를 하나님만 드시나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거를 하나님만 드시나 봐. 너는 못 먹겠잖아. 하나님 좀 인색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된다고 하면서 왜 그건 못하게 해? 근데 너 알아? 그거 참 좋은 건데 하나님만 즐기시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집요해요. 아주 교묘해요. 그런가? 왜 못 먹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금하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가장 중심의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여러분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뭐 하지 말아라, 컴퓨터 게임 하지 마라 그러면 애들은 못하게 하고 아빠 엄마만 막 게임을 해.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일생 그것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님이, 또한 믿음의 어른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선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너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즐기시려고 하는 거야. 자, 이런 대화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타나냐면 6절 중반에 여자가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쓱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4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먹음직도 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좋다, 이 말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시 보니까 참 좋아 보여요. 너무 좋아 보여요. 좋은데, 진짜 좋은데,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이 너무 좋게 보이면 이걸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뱀의 유혹을 딱 받고 나서 마음에 좋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으면 어때요? 뭔가 좀 이렇게 막 가고 싶잖아요. 갖고 싶잖아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근데 이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눈에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눈에 즐겁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막 내게 만족을 줄 것 같고 막 기쁨을 줄 것 같고 나를 막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드시려고 우리 못 먹겠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와, 너무 막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마음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할 만큼,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형통하다는 게 어떤 기대감이 생겨났어요. 저것만 내가 가지면, 저것만 내가 먹으면 뭔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막 기대감이 커져요. 야, 저거 먹으면 막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길 것 같아요. 막 행복하고 막 기쁘고 막 만족스럽고 막 좋고 막 느낌적인 느낌. 그게 막 나를 막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네 번째, 탐스럽다. 이거는 아름답다, 귀하다. 귀한 걸로 보여요. 가치가 있는 거, 소중한 걸로 느껴져요. 유혹을 받기 전까지, 유혹의 대화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지나칠 수 있었어요. 마음을 안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혹의 대화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다르게 보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홈쇼핑 딱 듣다 보면 막 다르게 보여요. 나중에는 꼭 사야 될 것 같아.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것 같아. 우리 집에만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후회할 때 많잖아요. 막 옷걸이로 놔두기도 하고, 운동기구를 샀는데 옷걸이에요. 그런 일들 많잖아요. TV의 프로그램 가운데 감정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감정 프로그램, 뭐 골동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내가 언젠가 봤는데 어떤 분이 막 애지중지하고 갖고 나왔어요. 귀한 거라고 귀하게 얻었다고. 근데 감정가가 25만 원. 물론 25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대했는데, 너가 내게 정말 행복과 기쁨을 줄 것 같았는데,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크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실망을 오늘 본문에서 여인도 하게 됩니다. 6절 하반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내 마음과 생각, 내면 가운데 어떤 느낌이든지 생각이 점점 커져가고 자리를 잡으면서 그것에 따라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과 판단은 행동으로 결과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문 7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는데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책감과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끄러운 존재로 볼 거라는 나의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나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수치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좋은 옷으로, 막 명품으로, 좋은 집으로, 좋은 차로, 스펙으로 막 가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려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수치심은 해결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 내가 나를 썩 좋아하지 않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썩 좋아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상이에요. 근데 가끔 은혜도 안 받았는데 내가 나를 너무 좋아해. 거울 보면서 너무 예쁘다. 이거는 건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나와 별로 친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별로 긍정해 주지 않아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내가 나를 긍정해 주지 않고 내가 나와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대화, 그 대화를 통한 유혹, 느낌적인 느낌, 생각, 판단, 결정, 행동, 그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듯이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셨음을 저희가 지난주 한 주간 나누었잖아요. 평안으로, 경외로, 위로로 역사해 주셨어요. 금년 안에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한테 봐, 여자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본문에 정말 들어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건 다 지나쳐 버리게 돼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서 이 모습이 되었나? 왜 나는 나와 친하지 않은가? 왜 나는 너를 복되게 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가? 왜 우리는 깨어지고 이렇게 뒤만 돌아보며 앞에 계신 주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금년 한 해 저희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더 자주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 어느 순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느낌, 생각, 뭔가 결정하려는 것, 이미 내린 어떤 판단, 행동해버린 것들까지 늘 점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향방 없이 살아가거나 뭔가 애쓰는데도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실망과 후회로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고 조금은 더디 갈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저의 입술의 말과 삶의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덕이 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참 좋다, 참 좋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 후회의 그림자가 없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부지불식 가운데, 세상의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 가운데, 미혹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은 생각, 느낌, 어떤 판단, 행동하려는 모습들,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총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저울 때 위에서 바른 판단을 하나님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매일 인생의 경로를 잘 조정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소망의 항구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살아가는 가족 중에 성도들 가운데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그냥 느낌에 이끌려서 삶을 살고 세상이 건네주는 어떤 생각에 주도당하여서 후회와 실망 가운데 지쳐가는 하나님 가족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들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